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자주 보던 전설의 고향 기억나세요? 네. 오늘은 전설의 고향 같은 믿기기 힘든 하지만 재미난 또 잘 음미해 보면 우리 불자들에게 큰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절집에는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새로 불자가 되신 많은 불자분들께서 스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업장이 소멸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당장 뭐 좋은 결과가 안 생기고 기도를 열심히 한 것 같아도 뭔가 긴가민가 하고 뭐 한 거나 안 한 거나 뭐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자꾸 회의감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점점 저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지금 기도한 공덕은 지금 기도한 공덕만큼 언젠가는 자기가 다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받는지 오직 누구만 알아요? 부처님만 아세요. 우리가 지금 관세음보살 기도하고 몇 년 후에 몇 월 며칠 날 이 효과를 받겠다 알면 흔들릴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 100일 기도를 하면 100일 기도 끝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좋은 일도 안 생길 뿐더러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절에 뭔가 자기가 봉사하고 보시하고 공덕을 지었는데도 뭐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 같고 이럴 때 사실 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큰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옛날부터 기도를 하고 공덕을 지어 나가는 삶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 회의를 느낀 불자분들의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그런 중간에 일어나는 과연 부처님의 기도가 효험이 있는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연 영험이 있는 것인가? 스스로 회의감을 느끼고 후회의 마음을 일으키는 불자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세조 때 저 묘양산이라는 산에 상원암이라는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원암이란 조그만 절이 있었대요. 여러분 묘양산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왜 못 가보셨어요? 그렇죠. 북한에 있으니까. 스님 저 가봤어요 하면 이거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예? 어디선가 전화 올 수 있어요? 예? 예? 집 앞에 누가 서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묘양산 북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보기는 힘들지만 이제 조선시대 때 묘양산에 상원암이라는 조그만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원암에 시운이라는 스님과 혜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자승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운 스님께서 그 혜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자승을 애지중지 아끼면서 이렇게 학문을 가르쳤는데 사실 이 혜성이의 원래 본명은 성은 최씨요 이름은 칠옥이라고 했답니다. 네, 최칠옥. 예, 최칠옥. 예, 칠옥. 왜 재밌어요? 이름만 들어도 예, 이름에 빵 터지시네. 칠옥이라고 있었는데 예, 최칠옥이라는 이 동자승이 이제 혜성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혜성이는 사실 부모님을 다 잃고 어린 나이에 혜성스님 밑에서 자라게 된 동자승입니다. 그리고 이 혜성이의 원래 아버지는 시운스님과 절친한 친구였대요. 근데 이 어떤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는지 몰라도 이 어린 나이에 그 부모를 잃게 되고 또 시운스님의 친구였던 이 혜성이의 아버지도 죽어가면서 스님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맡기면서 스님 우리 아들을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그 아버지도 쓸쓸하게 삶을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또 엄마도 없이 이제 혜성이는 시운 스님 밑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데 시운 스님은 항상 마음속으로 우리 혜성이를 잘 키워서 이심양명하여 나중에 벼슬을 얻어서 최씨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 같으면 야, 이왕 이렇게 스님 된 거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나랑 같이 부처님 밑에서 공부하면서 살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시운 스님은 이제 최씨 가문을 일으키도록 벼슬을 이제 큰 벼슬 관직을 얻게 하는 걸 목표로 두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시운 스님이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가르치고 혜성이가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해서 아주 총명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혜성이의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바야흐로 20살이 되었을 때 시운 스님이 간절하게 천일기도에 들어가셨대요. 우리 혜성이가 장원급제하게 해주십시오. 이심양명하여 큰 벼슬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천일이면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대요. 예, 3년 동안. 그 천일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천일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 뒤에 천일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혜성이를 부릅니다. 혜성아, 이제 너의 나이가 이제 벼슬을 해도 충분한 나이가 됐다. 그동안 열심히 과거 공부를 했으니 밑에 내려가서 너도 이제 과거 시험을 보고 급제를 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혜성이가 스님, 저는 아직 많이 실력이 부족합니다. 조금 더 스님 밑에 있고 싶습니다. 그 스님이, 시운 스님이 아니다. 이제 네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 나도 간절하게 부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영험이 있을 거다. 내려가거라. 열심히 공부한 자야 떠나라. 막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버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혜성이가 그러면 제가 이제 반드시 우리 스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제가 반드시 장원급제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는 이제 서울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난 뒤에 그때 지금이야 뭐 서울 잘 도착했삼 하고 이렇게 카톡 보내면 뭐 킥킥킥 엄청 힘들어 뭐 이러면서 왜 이리 멀어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 그때는 뭐 휴대폰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카톡이 있겠어요, 이메일 있겠어요, 전화가 있겠어요. 그냥 잘 갔나 못 갔나 뭐 잘 갔겠지 뭐 이러면서 몇 달이 지나게 됩니다. 장원급제 하면 벼슬을 딱 하면 이제 여기 다시 성원함으로 오겠지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묘양산 밑에 안주라는 큰 고을이 있었어요. 안주. 뭐 무슨 안주 뭐 이게 아니라 뭐 여러분 뭐 경주, 뭐 충주, 청주, 상주 하듯이 고을주자를 붙여서 안주라는 큰 고을이 있었어요. 안주. 이 안주라는 고을의 큰 고을에 이제 스님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쌀이 있어야 되니까 큰 묘양산 밑에 안주 고을에 들어가서 그 장터에서 이렇게 시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쌀 탁발을 받았는데 탁발을 받고 이제 넉넉하게 이제 쌀을 얻은 뒤에 이제 다시 묘양산으로 올라가야겠다 싶은데 저기 웬 젊은 거지가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쉬님 배고파서 그런데 국밥 한 그릇 사 먹게 조금만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젊은 거지를 보니까 옛날 자기 그 혜성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유, 우리 혜성이 나이 좀 되어 보이는데 어쩌다 저렇게 거지꼴이 돼가지고 불쌍하구나. 그래서 이제 동전 이렇게 몇 입을 이렇게 건네주는데 근데 혜성이 닮았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혜성인 거예요. 혜성이를 닮아서 이렇게 동전 줬는데 알고 봤더니 혜성이네. 혜성아! 깜짝 놀란 거예요. 혜성아! 그 혜성이도 보더니 깜짝 놀랐어. 쉬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거 왜 그 거짓꼴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붙드는데 혜성이가 순간 너무 창피해가지고 쉬님 몰라요 하면서 그 막 울먹이면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자기도 너무 창피했겠죠. 막 도망을 갔어요. 여기 이제 불행의 씨앗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서로가 풀 걸 풀었어야 되는데 도망을 가버리니까 스님이 막 장터에서 혜성이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참을 찾다가 결국은 절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운 스님이 다혈질이야. 성격이 거칠고 못됐나 봐요. 화가 씩씩 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혜성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병고인가 이래야 되는데
시온스님이 다혈질이었는지 괜히 화풀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화풀이 했겠어요? 부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아니 부처님한테 내가 그렇게 천일기도 올렸지, 열심히 기도했지, 오로지 해상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처님한테 기도했는데 부처님이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화가 펄컥 난 겁니다. 그러더니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지른 거예요. 법당에 들어가더니 부처님 보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부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러는데 우리 부처님 그냥 웃으면서 빙그레?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아니, 사람이 화를 내면 미안한 표정이라도 지어야 화가 가라앉는데 그 불상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는데 부처님은 뭐하고 계세요? 웃고 계세요. 빙그레 웃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도 웃고만 있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정신이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됐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모르다가 그 화를 못 이기고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져온 거예요. 식칼을. 그러니까 스님이, 예? 아니 수행을 한 스님이 그렇게 화를 못 이겨가지고 시온 스님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식칼을 딱 가져오더니 예레이 하면서 불상 부처님 배에다가 식칼을 푹 집어넣은 거예요. 어디 가서 따라하면 안 돼요? 예? 큰일 나요. 죽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말씀하신 게 중생의 분노가 가장 무섭대요. 중생의 세 가지의 번뇌, 가장 근원이 되는 세 가지의 번뇌가 있는데 탐욕과 성냄, 분노, 성냄과 어리석음이래요. 이걸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데 분노가 제일 무섭대요. 탐욕이랑 어리석음은 천천히 익어가지만 분노는 당장 이를 그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심을 못 이기고 혼자 막 그냥 스스로 막 올라오는 화를 못 이기고 웃고 있는 부처님의 불상의 배에다가 식칼을 푹 집어넣은 거예요. 스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래도 화가 나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온 스님 잘못했네. 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살짝 미쳤나 봐요. 응? 미친 거야. 그러니까 푹 찌르고 나서 이제 거기 절에서 뛰쳐나왔어요. 아유, 부처님한테 기도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고 효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비승비속으로 거지같이 3년 동안 떠돌아다닙니다. 3년 동안 떠돌아다니.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 키우고 오로지 부처님만 믿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올렸는데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아이가 거지가 되어버렸다는 걸 알면 솔직히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아들이 그런 걸 당했으면 부처님 배에다가 칼까지는 안 꽂아도 다시는 절 근처도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내라네. 아유, 믿음이 이래요. 예? 예? 눈치껏 아뇨? 이랬어야지. 아유, 내가 이런 사람들 데리고 내가 참 법문을 하니. 예? 자, 그래요. 넘어갑시다. 3년 동안 막 그렇게 비승비식으로 고지같이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3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슬슬 이제 화가 가라앉아요. 예? 사람이 이제 화가 가라앉으면 이제 후회가 되죠. 특히 다혈질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화 펑 내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고 아우 내가 미쳤지. 내가 평생 부처님만 믿고 살아온 사람인데 불제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내가 미쳤지. 맞아요. 그때만큼은 미친 거지. 그래서 내가 정말 미쳤구나 싶어서 이제 후회의 마음으로, 죄책감의 마음으로, 참회의 마음으로 이제 상원암으로 돌아갑니다. 상원암에 부처님은 어떻게 잘 계시나? 예? 아니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상원암에 갔더니 그 잡초가 그득한 거예요. 3년 동안 아무도 돌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상원암에 가서 법당문에 끽 하고 여니까 부처님 배에 그 식칼이 그대로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 뭐 누가 뽑았겠어요? 뭐 아무도 안 올라오는데. 그 부처님은 그대로 빙그레 미소를 짓고 계시고, 부처님, 이 시운이가 왔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죽을 죄를 지고 제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일단 당장 급한 게 칼을 뽑아야 되잖아요. 칼을 이렇게 뽑는데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히더래요. 왜 안 뽑히지? 안에서 녹슬었나? 아무리 뽑아도 도무지 뽑히지가 않더래요. 야, 별일이 다 있다. 꽂을 때는 쉽게 꽂히는데 어쩜 이렇게 뽑히지가 않을까? 아무리 애를 써도 뽑히지가 않더랍니다. 그 어떻게 해요? 그 앞마당에 탁 나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 뜬구름을 가만히 보면서 후회에 젖어 있었는데 그때 그래도 우리 혜성이하고 같이 여 절에서 살았을 때가 행복했는데
우리 혜성이는 지금 살았나 죽었나 그것도 모르겠구나 이러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었대요. 그때 저 산 밑에서 뭐 풍악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쿵짝쿵짝 하고 이제 풍악 소리가 와 이렇게 올라오는 소리. 아니 웬 절에 웬 이렇게 풍악 소리야? 점점점 올라오는데 밑에서 막 뭐 꽹가리 치고 푹 치고 피리 소리 나고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가마를 들고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아니 사람 속 터져 죽겠는데 이게 뭔 일이야? 시온 스님이 뭐야?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왜 젊은 관리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갑자기 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안주 목사 행차시오 이러는 거예요. 안주 목사 행차시오. 제가 안주 목사라니까 어느 노보살님이 그때 뭐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종교 화합인가요? 목사가 그 안주 땅 고을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에 계시는 벼슬아치를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주 땅에 다스리는 큰 관리직에 있는 그런 벼슬아치. 그래서 안주 목사 행차시오 하면서 이제 우리로 치면 뭐 한 무슨 시장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유 뭐 진짜 사람 속 터져 죽겠는데 왜 벼슬아치가 올라오고 어쨌거나 안주 목사 높은 벼슬아치가 온다니까 에구 일단 일어서서 맞이나 하자 하고 이렇게 이제 엉거주춤 일었는데 이제 풍악 소리가 들리면서 절에 딱 도착했어요. 가마가 벌컥 열리더니 신임 하면서 저 혜성이 옵니다 하면서 뛰쳐나오더니 안주 목사 최치로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하면서 다 큰절을 하는 거예요.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혜성이냐 그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이제 서로 이제 안정을 취한 뒤에 눈물을 그친 뒤에 혜성아 그때 3년 전에 너 거짓골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혜성이가 이제 하는 얘기가 아유 저기 스님 그때 제가 너무 창피해서 스님 보기가 너무 창피해서 제가 도망갔는데 제가 이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제 뭐 리슨 뭐 이랬겠죠. 예? 제 자초지종을 들어보세요. 큰 마음을 품고 마을로 내려갔는데 그만 서울에 들어가기도 전에 제가 역병에 걸렸습니다. 가까스로 몸을 추스리고 절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스님 제가 큰 인물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차마 절로 돌아갈 마음을 못 냈다. 어쨌거나 몸을 좀 추스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잠시 좀 거지의 모습으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몸을 추스리고 있던 차에 스님을 마주쳤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때 도망을 갔었다. 그래서 그 뒤에 내가 몸을 추스리고 다시 절에 돌아왔지만 아유 스님은 보이지도 않고 웬 법당에 저렇게 칼 하나만 꽂혀져 있고 대충 상황은 짐작이 가고 근데 저도 뽑으려고 해도 도저히 뽑히지가 않더라.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빨리 큰 벼슬에 올라서 우리 스님을 찾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과거에 급제를 해서 안주 목사가 되어 행차한 길입니다 하면서 스님 이렇게 스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큰 절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스님 잠시 법당에 들어가시지요. 스님을 이렇게 모시고 법당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혜성이가 부처님 앞에서 다 삼배를 올린 뒤에 칼을 싹 뽑는데 갑자기 쑥 뽑히는 거예요. 와, 예, 리액션 좋아요? 예. 그렇게 쑥 이렇게 뽑히는 거. 그러니까 스님도 놀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실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허연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서 노인이 나타났던 거 보니까 아마 산신령이었을 것 같아요. 허연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서 내일 그대가 상원함에 올라가면 시온스님이 와 계실 것이고 그리고 불상에 꽂힌 칼을 뽑으면 바로 뽑힐 터이니 그 칼을 뽑아서 시온스님에게 드려라 라는 제가 선몽을 꾸고 온 겁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그 칼을 뽑아서 스님한테 딱 드렸더니 스님이 딱 받았는데 시칼에 4글자가 딱 적혀 있더래요. 4글자가 시운속죄. 시운은 죄를 갚아라. 속죄해라. 시운속죄. 그 시칼에 부처님 배에 꽂힌 시칼에 시운속죄. 시운은 죄를 갚아라. 그러니까 부처님 삐졌어. 내 배에 칼을 꽂아? 시운아 죄를 갚아라 라고 시칼에 쓰여져 있더래요. 깜짝 놀라서 부처님께 기도한 공덕은 언젠가 반드시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 중간에 일어난 그 마장,
그 업장을 내가 이기지를 못하고 부처님이 영험이 없다고 혼자 분노를 일으키고 정말 지옥에 떨어질 큰 업을 지었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 시온 스님의 천일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중간에 그 스쳐 지나가는 중간에 그 전생에 지었던 어떤 업보의 가품이 있었겠죠. 그걸 그 마장, 우리 불교에서는 마장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그 시험을 이기질 못하고 순간 정신을 잃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된 것이죠. 뼈저리게 후회를 하면서, 자, 혜성아, 네가 이와 같이 큰 인물이 됐으니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구나. 하지만 나는 너무나 무거운 죄를 지었다.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지은 이 업을 참여하면서 살겠다. 이제 그 안주 목사니까 권력이 얼마나 쨍쨍해요. 안주 목사 최치록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상원함을 깨끗하게 보수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운 스님이 부처님 앞에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그 옆에다가 시운 속죄라고 써져 있는 식칼을 부처님 앞에다 놓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단식 기도에 들어갔대요. 목숨을 건 단식 기도에. 내가 목숨을 다 바쳐도 이 업을 어찌 갚을꼬. 그리고 100일 동안 단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을 먹으면서는 사람이 단식을 할 수 있어도 물조차 안 먹으면 며칠도 못 버틴다고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단식 기도를 올리면서 21일이 됐을 때, 37일이라고 하죠. 37일, 21일이 되었을 때 호련히 식칼에 시운 속죄라는 글귀가 싹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 죄를 갚았다 못 갚았다? 갚았다. 그때 사람들이 보고 너무나 신기하면서 그때 그 동자승이었던 그 혜성 안주모사 최치록에 스님, 칼날에 있었던 시운 속죄 죄를 갚아라 라는 글귀가 사라졌으니 이제 그만 물을 드시고 음식을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했지만 우리 시운 스님이 내가 이렇게 무서운 업을 졌는데 어찌 여기서 만족하겠느냐,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다 하다가 결국 30일 만에 기도를 하다가 이제 고요히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 자기가 지은 업을 목숨으로 갚은 거죠. 그러니까 시운 스님도 다혈질이었지만 알고 보면 신심이 참 깊었던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주 목사 최치록이 이제 그 스님의 시신을 잘 화장을 하고 다비를 해서 매년마다 그 스님을 위해서 지극한 효심의 마음으로 제사를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